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우리 사진과 그것을 잘 보면서 같이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처치 고어라고 얘기해요. 교회만 다니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 못 만난 사람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처치 고어, 교회만 다니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주는가 봤더니 웜 체어맨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 웜 체어맨이 뭐냐면은 체어가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엉덩이로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놈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제가 요게 삼각산인데요,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요 삼각산에 요 바위 요 자리에 가가지고 그 올라가면은 요렇게 중간에 좀 평평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다 죽어갈 때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내가 저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치 고어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요. 누가 쓰임을 받는가 봤더니, 여러분, 요 한글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찬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어.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더니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개 같은 민족이야 해가지고 장벽을 딱 쳐버린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열방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버렸어요. 큰 실수였습니다. 선민의식이 엄청난 선교의 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2장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4장에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단호하게 밀고 나가고, 5장에 교회를 아주 순수한 공동체로 만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6장에 7 집사님을 세웁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요. 그런데 모든 장소가 1장에서 7장까지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위에 사마리아도 안 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요, 큰 핍박이 나니까 흩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흩어져. 조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아니, 이방 땅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깨버려야 되겠다, 저 장벽을 깨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정말 잘 알아야 될 게 10장이에요.
사도행전의 10장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월드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에요. 고넬료를 왜 하나님이 택했나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선민의식을 깨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의 총독부가 있는 데서 이 사람의 성경 구절을 봤더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에요. 그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몇 부장이에요?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교예요, 장교. 저 사람이 식민 통치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로마 사람이,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저 욥바에 가면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 가지고, 저 욥바가 그래도 하루길에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까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청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보자기 같은 곳에 뭘 내려보냈냐면은, 레위기 11장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하나만 대보세요. 유대인들 뭐 안 먹어요? 돼지 안 먹어요. 뱀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내려와가지고는 뭐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나면서부터 먹어보지 않은 걸 어떻게 먹어요? 베드로 못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못 먹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민의식을 깨려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너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걸 3번이나 보여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초청장을 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타임에 베드로의 이 선민의식을 깨려고요. 기가 막힌 타임에 이거를 곰곰이 의심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임에 베드로라고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 따라가. 내가 이 사람을 보냈으니까 너 따라가. 그래 가지고요,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게 돼요. 그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이거 법이 아닌데 왜 불렀죠?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지시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일가 친척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 들을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 우리 예수님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설교 끝나버렸습니다. 왜? 설교하는데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설교 도중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버렸는데, 그러니까요, 베드로하고 따라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줘? 이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지? 성령 강림이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례줌을 금하려 해가지고 그 이방인하고 교제를 해요. 이게 십장 사건이에요. 이것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은요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글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도들과 형제들이 아직까지 똑같은 마인드에 선민의식이에요.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막 힐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사도 요한도 이때 베드로 막 힐난합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이방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난들 가고 싶어서 간 줄 아세요? 그러면서 10장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10장 사건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있었지 않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더라. 이 얘기를 쭉 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1장에 18절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거 잘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럼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가 없다고 본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생명 없는 회개가 없어. 어떤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랍비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라고 가르쳐 준지 아세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요 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상종을 안 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느냐? 안 바뀌어졌어요. 그럼 안 바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합니까? 제가요 저 산이 무슨 산이라고? 이 삼각산인데 우리 그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각산에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73년도 빌리그람 목사 전도 집회했죠. 그래서 50주년을 금년도 6월 3일 날 했어요.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리고 엑스폴로 74 대형 집회가 막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그 여의도 그 대집회가 하고 연합성가대가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곡을 연주했어요.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곡. 우리 삼각산 파들은요 주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핸델이 초연을 영국에서 할 때 이 조지 2세가 할렐루야 그 메시아에 쭉 듣다가 할렐루야 코러스에서
왕의 왕이라는 그 소프라노가 왕의 왕 하고 쫙 이렇게 빼면은요, 베이스 테너 막 해가지고 왕의 왕, 왕의 왕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왕인데 자기가 봤더니 왕들 중에 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저 왕이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너무 그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옆에 신하들이 왕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같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 할렐루야 곡이 연주되면 일어나는 에티켓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삼각산 파들이 알았나? 몰랐지. 그래서 저 앞자리에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에티켓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삼각산 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우리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산에서 그 기도하는 목소리, 여러분이 이런 목소리 들어봤어요? 불 받아라 불, 막 이런 목소리 있어요. 그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목소리로 앞에서 경배하려고 일어난 사람을 향해서 안 보여요, 안 줘요. 우리가 막 그랬다고. 여러분, 모를 때는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반대해요, 반대. 몰라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뭐 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 마인드의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헐먼, 마운트 헐먼이라는 고등학교예요. 이 무디, 유명한 무디 부흥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1886년도인데 우리 어저께 1885년 애웠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7월 달 한 달 내내 이 학교를 우리가 쓰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방학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달간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무디 그 부흥사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251명이 제1차로 모였어요. 그래서 한 달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수양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앞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파되니까 그 251명 가운데 100명이 선교사로 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VM이라는 이 학생 자원 운동이에요. 그게 대학생들이 스스로 선교사로 자원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1890년도에 가가지고 막 학교에서, 교회에서, 노회에서 막 이렇게 막 전하는데, 서울, 평양, 부산 당시에 우리나라가 겨우 몇 사람, 3도시 외에는 다른 데 선교사 한 사람도 없어요. 전주, 대구 선교사 없어요. 딱 저 3도시 외에는 선교사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정보를 주니까 그때 SVM이라는 그 운동도 막 일어났겠다. 선교의 비전을 가졌던 젊은이 중에 우리를 코리아에 보내달라고 이 7명이 자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소속이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는데, 남장로교가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없다고, 우리는 못 보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분을 찾아가요. 저분도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입니다. 형님, 장로님이었어요. 저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 우리 7명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장로교는 못 보낸답니다. 근데 형님한테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언더우드, 존 토마스 언더우드 장로님은요 당시에 사업에 축복을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타자기는요 납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뽑아봐야지
아이고 틀렸네 이런 타작이었대요. 그런데 저렇게 딱 치면은 가서 톡톡 치는, 그리고 지울 수도 있는 이런 타자기가 나오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형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동생아 내가 다 보낼게. 그래가지고 정말 7명을 다 보내요. 혼자서 1892년에 재물방에 온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 서울에서요 공부를 해요. 저 7인의 선발대가. 그때 사진입니다. 저 장인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선교 실습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원안어로 표기한 이 선교사님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 아주 언어의 천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정말 천재적인 언어학자였어요. 근데 저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어떤 글을 써놨냐면은, 한국말을 배우다가 한국 단어 중에서 정말 혼동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한국 단어 가운데 선생하고 생선이 그렇게 혼동된다. 그렇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생선, 선생이 그렇게 혼동돼서 막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분들한테 오다가 떨어졌어요.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 경상남도를 맡으세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 호남 지역을 맡으세요. 북장로교 선교사님 경상북도와 저 평양 쪽으로 가서 서울과 이런 데를 크게 맡으세요. 이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전주 땅에 내려갔어요. 근데 전주에 저 7분 가운데는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전주 땅에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와가지고 전주에 예수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전주의 예수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시작해요. 남학교 신흥학교를 시작하고 여학교 기전이라는 학교, 처음엔 기전이 아니에요. 그냥 전주 여학교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저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시작한 그 학생들이 나중에 교복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봐야 돼.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이 3대째예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면 병원 갔다가 예수 믿고, 학교를 세우면 학교에서 예수 믿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저 먼 거리를 와가지고요, 저 다리를 건너면 서문교회가 있어. 서문교회. 그래서 서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왔다 갔다 학교 내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강당 하나 지어달라고 정보를 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렇게 강당을 지었더라고요. 저기를. 저 건물은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크게 찍었는데 액발도 스미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스미스라는 분이 후원을 해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제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분이 후원을 해준 그런 뜻이 있고요. 저도 여기에 강의를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가 특강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몰래 뒤에서 찍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기전이라는 여학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한미성 선교사님, 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나은희 선교사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공정순 선교사님, 저는 이분 사진 보고 이분 영화배우 같다고 그랬어요. 예쁘신 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했으니까 우리도 예쁜 사람들도 많이 나가야 돼요. 빚을 갚으려면.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은 1895년에 여러분이 어저께 외운 연도보다 몇 년 늦게 옵니까? 10년 늦게 왔어요. 10년. 그 저분이 와가지고는요, 전주하고 나주가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지금은 밑에는 광주가 커요. 그래서 저 전주하고 나주, 전주의 전자를 따고 나주의 나자를 따가지고 전라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경상도는 어디하고 어디가 합쳐진 것 같아요? 경주하고 상주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충청도는 충주, 청주를 딴 거예요. 강원도는 강릉, 원주를 딴 거예요. 고맙습니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나주 땅을 간 거예요. 가장 큰 도시니까 전라남도를. 아까 7인의 선교사님들은 저 북쪽에서 군산, 전주 그쪽에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저분이 전라남도를 개척하러 간 거예요. 나주에. 근데 나주의 유생들이요, 집을 하나 샀는데 집 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해요. 나주에서요, 선교사님 사역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선교사가 쫓겨난 도시가 나주예요. 저도 한번 나주를 가봤더니, 이야, 향교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오는 걸 반대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나주 향교가 저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뭘 정보를 들었냐면은 목포가 개항됐습니다. 1897년도.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외세에 의해 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문이 열렸다면, 저 목포는요, 고종 황제가 열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도 항구를 열자 해가지고 개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포를 개척하러 간 거예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목포를 개척하러 갔는데, 이 서울 양화진에 저 선교사님 묘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부인을 잃어요. 그리고 양화진에 묻었지만은요, 전라남도에 한 알의 밀이 된 게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목포 스테이션에 가가지고요, 양동교회를 세우고 영흥 남학교를 세우고 여학교를 세웁니다. 정명여학교. 그게 지금요 가면은 다 있어요.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 양동교회도 있고, 가릴 메이커웨이, 이거는요 미국이 아니라 정명학교입니다. 정명여고 그대로 저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의 남포라고 하는 진남포, 평양이랑 가까운 항구였는데 공산화가 되니까 저 진남포에서요 한 가정이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함흥이나 이런데 동해안에서 피난을 내려오면 대부분 부산으로 오든지 거제도로 피난민들이 옵니다. 근데 저쪽 서해안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내려오다가 인천에 머물든지 목포로 오든지 그래요. 근데 이 목포로 한 가정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목포에 내려왔던 그 가정 중에 5살 먹은 꼬마가 부모님을 따라왔어. 목포에. 그 목포에서 자라요. 그리고 목포에 가면은 선교사 사택 앞에 있는데 그곳에 천막을 치면서 살아가게 해줘요. 그리고 부모님이 겨우겨우 살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5살 꼬마가 4대째 믿음을 가정에서 자라난 꼬마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려온 거죠. 그 5살 꼬마가요 목사님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이 5살 꼬마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예요. 뿌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감비아에 집사님 한 분을 보내가지고
뭐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저 큰 건물에 지붕 얹고 이런 거 못해요. 하용주 목사님이 교회 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저 지붕까지 다 한 거예요. 제가 저기에서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의 이름이 박일구라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일꾼들이 다 모슬렘이었어요. 그 제가 있던 지역이 다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모슬렘들은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져요. 그러니까 막 모하메드, 알리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한 모슬렘이 박일구 집사님하고 일하다가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세요? 일구라고 진 거예요. 일구. 박일구 집사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예요. 이분이 같이 일하다가 너무 이 사람의 성실성에 반한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5명만 있으면 나라 바뀌겠다 할 정도로 정말 성실한 집사님이세요. 이분 지금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박일구 집사님.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이 저 샤롯벨이 결혼을 이 린튼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벨 가문이요, 그 딸이 2대째 사역을 이어가면서 남편 이름이 린튼이에요. 린튼. 그래서 린튼 패밀리가 이어지는데 이 신흥학교에 요곳이 린튼관이에요. 린튼관. 요거를 다 잘 져가지고 지금 인통관 이렇게 져 있어요. 저 린튼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6.25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흥학교를 지키고, 그리고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6.25 끝나자마자 바로 대전에다가 한남대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다 선교사님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린튼 선교사님은요, 이 패밀리가 있어요. 가족들이. 이분의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KBS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무성음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가 샤롯벨이 린튼이랑 결혼하면서 린튼 패밀리로 이어졌고, 3대째 이 휴 린튼이 3대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4대째 존 린튼까지 이어져 나가요. 방송실 여기에서부터 음성이 나와야 돼요. 예,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 잘 보십시오. 나올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막 웃으면서 미국 보세요.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우리 광주.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예, 어서 서의필 서희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고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그러세요?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크레인 씨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외산등, 여기 여수 여수항. 이컨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이것이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Yes.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축복을 많이 그런데 이 베풀어 린튼가의 주시고 한국과의 여러 인연은 가지 아주 조건을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서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아이 제임스. 제임스. And 메너디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앤드루.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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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싸움새끼예요.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예,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 나온 애 쪽 빨아주고 김치. 이게 거의 1시간짜리 영상인데 앞에 부분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저 셋째 아들이 군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로이스와 결혼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우리나라에 1953년도에 세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섬기고 55년도에는 4아이, 57년도에는 5아이, 60년도에는 6아이. 요 6아이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큰 사람들의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여러분 특별히 저 외동딸 메리가 있었는데 그 금발이어가지고 시내 가기만 하면은 예쁘다 예쁘다 했다고 하는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이내자 선교사님, 로이스 선교사님이 막내를 낳고 더 이상 애를 못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했어요. 저 선교사님은. 근데 더 이상 못 낳게 되니까 통곡을 하고 우는 그 통곡 소리를 저 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딸은 결혼해가지고요 11명의 자녀를 둬요. 이걸 배워야 돼 우리가 이 철학을. 여러분 저 존 린턴의 사진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같이 찍었고요. 요분입니다. 요분. 우리가 잘 TV 같은데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인요한 박사라고 해가지고 존 린턴. 이게 린턴 패밀리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 린턴의 아버지 사진이거든요. 이분은 전라남도에 거의 600개 교회를 세워줘요. 그리고 길이 너무 멀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막 다 길까지 산길을 다 뚫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우리나라에 술 취한 버스 기사한테 교통사고를 당해요. 저분이.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지금 순천에 묻혀 계셔요. 너무 안타깝죠. 그때 이 구급차만 있으면 살았는데 구급차가 당시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요한 박사님이 구급차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형 구급차. 이게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가 광주 땅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요. 저는 참 가슴 아픈 묘가 저 뒤에 이렇게 아이의 묘예요. 아이의. 이 아이가 누구 아니 이게 이 라버 코이시라는 선교사님이 순천 개척을 하러 갔다가 이 두 아이가 여러분 요걸 보면은요 1913년에 4월 26일 날 여동생이 죽고 바로 다음 날 오빠가 죽어요. 오빠가 남매를 그냥 잃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코이 선교사님은 사역해서 여러분 순천에 가면 매산학교가 있어요. 매산. 그 다 선교사님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매산관에 저분의 기념비까지 있고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나는 이 선교사님을 꼭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홀어머니였었는데 너무 아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코리아에 가려고 했다가. 근데 참 어머니가 훌륭하신 어머님이에요. 리니를 부르더니 리니야 너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리니야 네가 지금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 나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요 떼밀다시피 자기 딸을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되잖아. 그리고 네가 가가지고 정말 너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리니야 가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떼밀다시피 해가지고 리니가 떠나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우리나라에 온 지 7일 만에 한 달간 배를 타고 왔는데 7일 만에 전보가 왔어요.
어머님이 천국 갔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다시 한 달간 못 가요. 가야 장례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 내가 어머님이 말씀한 대로 이 나라 사람들을 정말 많이 전도해가지고 어머님 앞에 같이 가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어린이를 사랑했고요. 그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 선교사님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부인들을 찾아다니면서요, 내가 이분의 기록에 깜짝 놀란 게 1년에 18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더라고요. 막 전주에서, 군산에서, 익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분이 먼저 목숨을 잃어서 지금 전주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의 삶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소수의, 극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아니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코리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더라니까. 나는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보다가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 반대하더라고. 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선교를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인격적으로 풍성한 인품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는데도 선교는 반대해요. 아니 왜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요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요 제2의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온 것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퍼스펙티브스 스쿨을 했다는 거는요 정말 깊이 있는 선교를 다 깨닫고 섬기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섬기면서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완전한 그 중심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우리 가운데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몰라 선교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 선교는 학습을 받아야 돼. 제가 사도행전 10장 얘기 꼭 들려줬잖아요. 집에서 보고 11장도 보고 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은 선교를 안 했는가? 못 품었어요. 이방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우리 민족 속에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우리도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